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배우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잘 사용하며 영혼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복된 리더들 되게 하시고 또 성경 교사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또 복으로 역사하시며 또 깨닫는 시간, 또 성경에 대한 깊은 또 이 사모함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볼 때는 이제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 많이 보지요?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갖고 할 텐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 싶지. 정원이는 설교를 해본 적 있니? 앞으로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면은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또 사모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설교했을 때 영혼들이 은혜를 받는 거, 또 영혼들이 막 이렇게 견고한 진들이 막 깨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견고한 진들이 깨지면서 그걸 깨지면서 통해서 영혼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 사실 할 만한 일 중에 최고가 뭐겠는가?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맛보는 설교자가 아니겠네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말씀 가지고 영혼들 살리는 그런 일에 내 쓰임 받도록 날 도와주세요. 기도할 필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지. 사모해야 돼, 진짜로. 그리고 이제 말씀이 있다 한다면, 말씀이 이게 항상 이 세상도 그렇지만 고기압에서 이렇게 저기압 있을 때 이렇게 이 공기의 흐름이 있으면서 바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데,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어떤 영적인 흐름들을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또 이제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다가가서 구제하면서 일하는 것이. 거꾸로 이제 더 많은 자가 없는 사람 거 뺏는 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 정말 이건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있는 자가 말씀 없는 곳에 가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있다 한다면 말씀 없는 데 가서 역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겠는가? 당연히 일하신다. 문제는 뭐냐면 내게 전할 말씀이 있는지, 또 그 말씀 가지고 영혼 살릴 수 있는지, 또 이 각각 영혼들마다 견고한 진들이 있고 그 진 속에는 각각 성주를 살고 있는데 그 견고한 진들을 허물면서 말씀이 역사하실 수 할 수 있게 하는지 있는지, 그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그것이 준비된다면 하나님 쓰시지 않겠는가? 전에 내가 이게 키에즈머스, 원래 키에즈머스가 아니더라고. 이게 목사님 발음이 틀렸어요. 뭐냐? 카예즈머스 이거래. 이게 뭐냐면 이게 교차 대구 구조 뭐 이런 건데, 내가 전에 말하기는 봉투 구조 혹은 샌드위치 구조, 이걸 말했는데, 한번 고기를 잠깐 보면서 시작합시다.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이제 누가복음 딱 올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 볼 때 나는 이제 이렇게 성경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단어 하나, 또 이것이 정말 그 영어 뜻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뜻이 무슨 뜻이 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그러니까 단어 하나, 주제어 하나, 키워드 하나, 또 그 키워드를 품고 있는 이제 이 문장 하나, 또 그 문장을 품고 있는 그 문단 하나, 그 문단이 어디에 있는지, 그 문단 앞에 어떤 문단이 있는지, 그 문단을 품고 있는 장이 어떤지, 챕터, 또 그 장을 품고 있는 앞장과 뒷장 보게 되고. 내가 늘 말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 보다가 이제 만약에 어떤 잘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을 잘 보고 그 앞뒤 문장을 또 열절 잘 보고, 그 안 되면 앞장 뒷장 보고, 이 절을 품고 있는 앞장, 그 가운데 장, 그 장 보게 되면 반드시 있다. 100%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접근하면 좋아. 거의 맞으니까. 근데 안 믿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에 난해가 있겠는가? 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교만한 것 같죠, 그죠?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면 내 딴에는 하나님께서 내 그릇에 맞는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러면 각자 영감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영감에 맞게, 그 영감은 그릇인데 그 그릇에 맞게 답을 주시는 거죠. 요만한 종쟁이면 요만하게, 또 이만하면 더 크게,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내 그릇이 요만하면 고만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고만하게 답 받으면 돼.
또 더 커지겠죠. 그럼 더 크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늘 말씀은 크기가 달라. 그거 있던데 그 뭐더라? 해리 아니요 그 뭐더라? 아니 모르 까먹었네. 영화에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연기에 따라서 새같이 생긴 용인데 들어가더라고. 요만한 커피 포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신령해서 그걸 안 봤구나. 그 뭐더라? 그 신비한 동물 사전인가? 나 그거 재밌게 봤는데. 자, 한번 마감 보셔요. 마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볼 때 이렇게 그냥 그거만 달랑 보지 말고 뭐냐면 한번 더 크게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겠지만 이렇게 보면 더 크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더 크게 보이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한번 14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그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렇게 아니 14장 폈지요. 그럼 14장 끝 앞에는 13장이 있을 텐데 13장 앞에 32절부터 한번 보셔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날과 때 그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언제 오시냐? 그날이 언제냐? 그 시간 언제냐? 장소가 어디냐? 이거 물어본 사람들. 여러분 관심 많지 않습니까? 나도 많은데. 자, 이제 이렇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함이라. 또 이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6절 호련이 뭐 저쩌고 또 이제 30절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장. 여러분 그 늘 말하지만 이 13장 14장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정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본래 썼을 때는 장과 절이 없는 거였어요. 그냥 통으로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얘들아 성경 좀 보자. 어디요? 그러면은 몇 페이지 말하기도 힘들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장절을 정한 거예요. 헷갈릴까 봐. 자,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장면이 또 바뀌었어요. 아까 이제 깨어있으라 장면 바꿔서 1절 2절 또 장면 바뀌어서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이제 이거 옥합 깨뜨린 얘기 나오죠. 그죠? 이것이 3절부터 9절까지 있게 되는 그 긴 얘기죠. 3, 4, 5, 6, 7, 8, 9. 그다음에 10절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를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끝. 12절도 딴 거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 14장 1절 2절 잘 보세요. 이틀을 지나면 6월절 무교절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거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꾸미는 거죠.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니 말자 하더라. 건너뛰었어요. 내가 1절 2절 읽고 그 다음에 10절 갔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또 갔죠. 아까 그 대제사장들이에요. 저희가 듣고 기뻐해 돈을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방책을 구하는데 마침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그러면 너무너무 잘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건 아닌데 3절부터 9절까지가 확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앞을 봐보세요. 앞을. 자 여기 내가 시커먼 옷을 입었어요. 시커먼 옷을 내가 시커먼 거 여기다 딱 이렇게 했어요. 이 시커먼 않네 이런. 여기 시커먼 거 내 배, 시커먼 거 내 가슴, 그 사이에 시커먼 거 잘 분별이 안 가죠, 그죠? 확 잘 보이죠. 내 배를 보지 말고 이거를 봐. 자,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어떤 것이 이렇게 보색 대비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있어가지고 뭐가 이렇게 있으면 잘 눈에 안 띄지만, 근데 이렇게 탁 하게 되면 눈에 확 띄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도 전에 내가 어떤 걸 설명했냐면 이렇게 그 요한복음 6장을 설명을 했는데 빵이 있고 빵이 있을 때 패티가 여기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샌드위치 혹은 햄버거 대장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햄이면은 빵이 있고 빵이 있을 때 빵버거라고 하지 않고 햄버거라고 불러요, 그죠? 이게 만약에 그 새우면은 새우버거가 되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나? 잠깐 그 있죠 이제 치킨버거 뭐 이렇게 이 빵과 빵 사이에 있는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우리는 햄버거, 먼버거 이렇게 하죠. 이렇게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성경에도 사실은 이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이제 그 여기 13장 끄트머리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다시 이제 주께서 오시기 멀지 않았고 이제 이스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마디 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이렇게 how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 답을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틀 지나면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대지사장과 서기관들인데 예수를 괴계로 잡아주길 방책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10절 11절에 뭐냐면 또 한 사람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말이죠. 유대 사회에서 아주 그 명망 있는 정말 또 이제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가까이 뒀던 그 12명 중에서 한 명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근데 그 사이에 아무짝에 정말 쓸모없는 내용 같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여기 이제 그 사람이 여기 3절부터 나와 있는 그 사람인 거죠. 여기 이제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옥합을 가지고 300데나리온 되는 거. 1데나리온은요. 그 어떤 사람이 용병이 밖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이제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버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장병들이 나가서 노가다를 하루 그냥 그 아침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했을 때 번 돈이 1데나리온이요.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포도원에 가서 하루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을 때 번 돈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그 보니까 우리 아들 일하다 보니까 한 13만 원 받더라고요. 13만 원. 작게는 한 뭐 9만 원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15만 원까지도 벌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말이죠. 쉬는 날 주일 빼버리게 되면 거의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모아야지만 벌 수 있는 그 돈입니다. 그 엄청난 돈인 거죠. 그걸 순간에 깨트리는 그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마디 했죠. 아니 이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요 이제 이 유다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가만둬라. 6절에 너희가 어째야 저를 괴롭히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저가 8절에 여러분들이 뭔가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말하면 이렇게 저가 힘을 다했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힘을 다했다. 저가 힘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절에 유명한 말씀. 이 어디서든지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 하신 그 유명한 약속을 듣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냔 말이죠. 그 앞에 1절과 2절 거기는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 법에 의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10절은 뭐냐면 그가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주님을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 굴리면서 이성과 합리를 접근했던 그 유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예수를 잘 섬겼던 어떤 여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겠는가? 이거죠. 여기 시커먼 거 양 옆에 있는 거. 그러나 불이 확 들어오는 거. 어디 안 켜지냐 이게. 이렇게 불이 확 들어오는 거. 이것처럼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유대 법대로 하면 예수님 잡아 죽인다 이 말이죠. 이성과 합리 가지고 열심히 다 하면 예수님 또 팔아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뭘 기뻐하시냐면 바로 이 여인 기뻐한다. 이 봉투와 빵과 빵이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패티가 있으면서 햄버거가 되듯이 이 여인처럼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여인의 한 행동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크게 본다면은 깨어있는 방법부터 그 앞에 있는 그 서기관들, 또 뒤에 있는 가룟 유다, 그 사이에 꽉 껴있는 어떤 여인, 근데 그 여인처럼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주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이 마가가 이제 이거 쓰면서 말이죠. 마가가 이제 쓰면서 그냥 다 썼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자료들을 많이 조사한 다음에 다 쓴 다음에 배치를 막 했겠죠, 그죠? 근데 배치하면서 특별한 배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겠는가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가봅시다. 누가복음도 비슷한 얘기들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머릿속에 챙겨주세요.
자, 여기 내가 여기 성경 연구 방법을 쓴 것은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방법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관찰을 하라. 두 번째 뭔가 그 관찰한 거 성경 구절을 이 관찰하면 잘 보는 거죠. 그죠? 잘 보고 또 성경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목하는 방법도 몇 개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관찰을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석은 이걸 누군가 해석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잡히지 말길 바래요. 왜 그러냐면 각자 영감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책들이 이제 참고는 나도 여러 가지 책들 많이 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난 거기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와서 따박따박 말하진 않아요. 앵무새처럼. 그건 재미가 없으니까. 나는 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또 내가 느낀, 내가 경험한, 내가 성경과 이렇게 대화하고 성경과 이렇게 이제 교통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영감 있는 말씀 갖고 전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참 설교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자의 이 영감의 어떤 이 뭐랄까 그러니까 지식에는 절제를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에는 인내를, 인내는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형제 우애 또 사랑을 공급하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식엔 중요한 게 절제예요. 그러면 내가 영감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어떤 그 테두리가 있는 것이에요. 요것을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정말 2단, 3단, 4단, 5단, 8단, 9단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이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 지식에는 절제를, 영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영감 마냥 가는 건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이 말씀하고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인데 거기서 벗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네, 요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볼 때 이렇게 여러분도 약간의 영분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분별. 성경을 봤기 때문에, 성경을 또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성은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영성. 영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영성.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무당 아줌마, 펄떡펄떡 뛰는 아줌마,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죠. 귀신 볼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건 영감과 관계없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영감 있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관찰, 성경을 잘 보는 것이에요. 꼼꼼히 보는 것이죠. 잘 보라. 여기 써놨어요. 여기. 자, 이제 관찰,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 내가 주님의 그 주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영감 가지고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인재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는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돼야 되니까.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니까. 내 언행심사가 달라져서 주님이 날 통해 드러나시고, 그죠? 날 통해 드러나시고, 날 통해 드러난 걸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도 믿는 사람도 저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아. 아니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만. 이렇게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관찰하고 그 다음에 깨닫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석 쓰는 거, 관찰하고 깨닫는 거. 이건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안 되니까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까지. 이것이 성경 공부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설교도 이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관찰이 있어요. 관찰. 문체 보라.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린 지금 이제 이게 누가복음을 읽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여기 문체 써놨습니다. 문체 이야기, 시, 예언 뭐 써 있어요. 그럼 이거 뭐겠습니까? 이야기죠. 이야기. 강화라고도 하는 이야기. 이건 지금 이야기다. 전기문이니까, 그죠? 전기문 같은 거니까. 이렇게 이거는 뭐다 이렇게. 구조로서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마가복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13장의 뒷부분 얘기, 14장 얘기를 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인가 거기 얘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깨어있으라 얘기, 또 앞에 1, 2절 통해서 서기관 얘기, 제사장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인, 옥합 깨트린 여인 얘기,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얘기 이렇게 됐다.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1, 2절,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 11절 얘기 이렇게 구조를 보게 되면 이건 어떤 구조구나. 그 카이에즈머스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요 구조를 보는 거죠. 이게 주요 단락들, 클라이막스가 어떤 것인지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문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네, 또 말을 해요. 어떤 구절인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앞에 10절을 봐라. 또 뒤에 10절을 봐라. 그 속에 답이 거의 7, 80% 있게 된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절을 품고 있는 그 장과 앞장, 뒷장, 세 장을 보게 되면 반드시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찾도록 해라. 그러면 거의 100% 맞는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될 딴 거 보려고 하면 말이죠.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이 쓰였을 때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보는데 누가복음을 썼을 때 이걸 줬는데 사람들이 전부 못 알아봐. 랄랄랄랄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서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신 썼는데 어떻게 이걸 가래는 건지 오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럼 서신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서신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줬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다 100% 그냥 이해될 수 있게. 그 당시에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가방끈 길어요. 이런 사람이 있겠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거죠. 대부분 이렇게 그냥 장사미사 시장 통해서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위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쉬운 말, 얼마나 쉬운 용어, 얼마나 쉬운 사상을 담고 있겠는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맥 얘기, 전후 구절을 잘 봐라 그 얘기예요. 문법을 봐라. 문법. 예. 또 접속사. 이건 뭐냐면 장면이 변화되는 거. 그러나 때문에 뭐 동안 이렇게. 기자의 배경. 그러면 누가가 누군가. 헬라인 의사래. 이렇게 이 정도. 그죠? 기자의 배경. 사회학적으로, 문화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회,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그 사회. 그러니까 이 헬라인 의사니까 자관 이제 이렇게 의사니까 좀 배웠겠죠. 그죠? 의학적인 지식이 좀 있었겠죠. 과학도겠죠. 이런 것들. 또 우리 그 살던 이제 이 헬라 사람이면 헬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고 이 지식 체계가 좀 있는 사람이라는 거. 문화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제 이스라엘 땅은 로마가 팍스 로마나 시대니까 이제 이 팔레스타인과 유럽과 아시아와 북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했던 대제국을 만들었던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당시겠구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언어들이 어떤 언어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 역사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렇게 이제 대충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관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성경 중에 또다시 내가 자랑질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게 성경이 이게 부분이 있고 요것이 뭐냐면 주석이라고 불러요. 주석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내 거 참 괜찮아. 그리고 요 옆에 조그맣게 글씨가 있죠. 그죠? 요걸 관주라고 불러요. 요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은 이제 조그만 거 가르치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려면 이 정도의 관주, 주석, 성경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스타디 바이블은요. 요것을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앞에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한 장, 한 2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누가복음 서론, 인트로덕션 있죠. 그죠? 요거 보게 되면 대략적인 이 누가복음의 어떤 아웃라인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되는 성경을 살려면 약 한 5만 원쯤 주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 한번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뭐라고 정우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더해서 하나를 더 요구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 사전 혹시 집에 있습니까? 은혜 집에 있니? 여기 뭐 했어요 세상에? 그거 하나 사도록 해. 그건 한 3만 원쯤에 성경 요만한 건데 3만 원쯤 하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있잖아요. 누가 하게 되면 누가를 찾겠죠 이렇게. 그러면 누가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길게 써 있어요. 누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가복음이 어떤 것인지 길게 써 있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돼. 굉장히. 누가복음 아니 뭐라죠? 성경사전 어디에 좋을까요? 아가페가 괜찮아요. 내가 아가페 쓰거든요. 아가페 성경사전 괜찮아요. 지금은 더 비쌀 것 같아요. 3만 원 좀 더 할 수 있어. 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보라. 이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대략적인 이제 누가복음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 OW 어쩌고 써 있죠, 그죠? 1H 이게 뭔지 알죠, 그죠? 육하 원칙이라는 거.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요걸 이제 이렇게 꼼꼼히 보면서 질문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주목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 글 여기 이제 여러분 누가 보면 내 특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첫 번째 얘기들은 잃어버린 양 비유 기억나시죠? 잃어버린 양 비유.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 보내면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가 뭐냐면 잃어버린 두 아들 중에 하나들, 잃어버린 아들 얘기 나오죠. 기억이 나시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이 중에서 주목하는 것들,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걸 쓴 누가가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그걸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반복하는 거. 이거 뭐냐면 반복, 비교, 대조, 비율 써놨습니다. 반복되는 거. 이건 특정한 단어, 어떤 구, 또 주제들, 뭐 이런 거 나오죠. 사상이나 인물의 행동들 이렇게. 여기 이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우리는 보통 탕자 비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것에 너무 익숙해서 속을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는 아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는 이제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앞에는 말이죠. 잃어버린 양에서는 중요한 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목자가 그걸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양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이런 거 유명한 말씀 그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서 53장 6절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모든 죄악을 가지고 짊어지고 죽으신 그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100마리인데 99마리 내비두고 한 마리 찾아서 움직이시는 그 목자가 중요한 거죠. 다음도 뭐냐면 잃어버린 10개 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드라크마를 찾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죠? 중요한 게. 근데 여기 뭐냐면 과부가 중요한 거예요. 과부. 여인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막 닦고 있는 또 막 하고 있는 그 여인이 중요하죠. 아까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였어요. 요번은 또 뭐냐면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10분의 1. 아까는 100분의 1이었어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는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이죠. 그죠? 50분의 1이 뭐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아들도 2분의 1은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50% 2분의 1인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탕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어디에 시각을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이제 근데 우리 이제 그냥 쉽게 이렇게 잃어버린 양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도 보면 이렇게 특정 단어 뭔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7회 나오고 찾았다라는 것이 8번 나온다. 이거 중요한 것이죠. 잃어버린. 또 찾는 그 목자 또 과부 또 아버지 이게 중요하죠. 비교하는 거. 이건 뭐냐면 비슷한 사상을 담고 있는 어떤 그 중요한 그 이미지들이 있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또 잃어버린 그 탕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똑같은 것이 뭐겠습니까? 목자, 또 과부, 또 아버지,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 잃어버린 은전, 동전을 찾고 있는 그 과부, 또 잃어버린 아들을 마냥 기다리는 상거가 뭔데 마냥 기다리는 그 아버지 이것들이 있는 거죠. 비슷한 사상들 담고 있는 것들. 이거 볼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여러분이 그걸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대조하는 거 세 가지 이런 것들을 갖추면 가치가 뭔가요? 어떤 거는 100분의 1, 어떤 거는 10분의 1, 어떤 건 2분의 1. 가치가 얼마나 큰가? 어떤 건 잃어버린 양인 것이에요.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내가. 드라크마. 양이 좀 더 비쌀래나요? 자, 이제 비율로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인데 아들내미는 이제 뭐 가부를 쓸 수는 없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추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4번 보여주세요. 중심 인물이나 사상이 기록된 분량들, 목자에 대해 세 가지 중심, 목자 얘기, 과부 얘기, 아버지 얘기.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 말이죠. 좀 더 가봅시다. 해석을 봐주세요.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본문 이미지 여기 아까 관찰을 통해서 충분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해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석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 해석이 중요한 것은 관찰이 안 되면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관찰을 통해서 어떤 이제 많은 단어들 중요한 것이 뭔지 중요한 이미지를 이제 파악해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의미를 해석해내는 것이에요.
중심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이 과연 어떤 뜻인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혹은 내가 맡고 있는 세론이 있다면 세론에게 어떤 의미일지 그걸 도출해내는 것이죠. 여기 이제 주요 단어들 또 구절의 의미를 통해서 문맥에 맞게 해석하면서 또 이제 사실을 평가하면서 여기도 이제 써놨어요. 관주, 주석, 성경사전 동그라미 세 번째 이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라 이 말이고 이제 요약하는 것들 기자의 기본 메시지를 요약하는 거. 제가 말이죠 여러분이 이걸 준비할 때 그 고민하면서 쓴 걸 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흔적 보이십니까? 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한 것을 적어놓는 거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걸 도표화하는 것이에요. 1번 뭐 관찰, 2번 해석, 3번 적용 이렇게 도표화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쭉 써보셔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서 도표화하는 것이에요. 또 이것을 해놓게 되면 이것이 없더라도 잠깐 관찰, 또 해석, 그 다음에 적용 크게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고. 이 공과를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또 집에서 인도한다거나 아니면은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이것을 한번 쭉 내 말로 쓸 필요가 있겠고 내 말을 헤쳐 모여서 또 이렇게 이렇게 도표화할 필요 있겠고 이것을 한마디로 했을 때 관찰 또 해석 그다음에 적용 세 개가 남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 예화가 붙게 되면서 그다음에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 봐 주세요. 적용. 관찰을 통해서 발견하고 해석을 통해서 이해된 진리, 그걸 우리 삶에 정확히 투영하는 것. 적용이죠, 당연하게. 배운 진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반응. 이게 뭐냐면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아까 써놓은 것처럼 보고 그다음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배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세 번째 겁니다. 여기 믿어야 할 것.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이게 주장할 것, 믿어야 될 것이 있죠. 그죠? 또 내가 주장해야 될 그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야 될 것. 또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또 이제 찬양하고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내 이 어떤 주 앞에 서 있으면서 빗댄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늘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거 붙들고 간구하는 것들.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게 내 삶이 이걸 통해서 어떤 부분 붙들고 주장하고 또 찬양하고 또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내 삶을 바꿔가는 거. 이것들이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부분 여기 해석 부분입니다. 해석 부분. 내가 이번엔 이제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탕자의 비유.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는 건요. 지금 이제 내가 해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거기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이 기가 막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잃어버린 양의 비유 말씀하시고 이어서 잃어버린 은전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잃어버렸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목자가 혹은 어떤 여인이 과부가 어떤 아버지가 사람 대상은 다르지만 잃어버린 것은 똑같은 것이에요. 또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냥 쫓아다니고 그런 목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구석구석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이 2000년 전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 창문이 정말 눈꼽만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안 보이는 집이에요. 거의 토 같은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 집인데 집은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 켜고 타는 게 힘들게 찾겠죠, 그죠? 그냥 확 터져 있는 그 산에서 찾는 그 목자, 또 그냥 깜깜한 중에 은전 요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찾기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아들, 그런 거. 또 도망가 버린 아들, 다른 데 갔어요. 어디 갔나요? 돼지를 칠 수 있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타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아버지 만나면 너 거기 있구나 그럴까 봐. 아버지가 전혀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새 아버지는 새 목자 과부 아버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양 드라크마 아들 잃어버려서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얘기를 거듭해서 강도 있게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로 강조하면서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거죠. 강조할 때마다 이거 강조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마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마나 맞박이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단어를 바꾸면서 똑같은 걸 생각하게 하면서 강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개의 말을 같이 말할 때, 물론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것은 굉장히 강조할 때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근데 또 이제 좀 더 고급하게 뭐냐면 이렇게 같은 것을 다르게 이렇게 이마 맞박 이렇게 말하듯이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3번 한다는 것은 무지무지 센 것이에요. 화가 있도다. 계시록에 있는 거. 이건 정말 엄청 센 것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엄청 세게 예수님께서 사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맨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탕자의 비유만 달랑 떼놓으면 사실은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전체를 15장을 전체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거듭 3번 강조했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탕자의 비유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 아까도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배경들 인물들 막 이런 말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주님께서 왜 이것을 시작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 이제 그것이 어디냐면 15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죠. 보셔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와왔어요. 세리와 죄인들. 옛날에 우리 여기 마침 안 계시네. 세리와 창기가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정말 세리, 창기, 여러분 창기 모르시죠? 창기. 그분은 무슨 창기더라? 김창기 간사님이었죠? 예. 세리와 창기 다 같이 한꺼번에 있을 때 있었는데 세리와 창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세리와 창기. 여기 죄인하게 되면 대부분 요 죄인 중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창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창기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 들어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럼 저희의 1차 청자가 누굽니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일 먼저 듣고 딱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걸 들으면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겠는가? 누구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세리와 창기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해? 이 중에 끼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겨우 끼울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끼어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근데 한 아들은 큰 아들이에요. 그죠? 큰 아들. 큰 아들은 뭐든지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큰 아들. 작은 싸가지가 더럽게 없는. 왜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는데 어떻게 해? 아버지가 죽으시면 저에게 줄 몫이 있지요. 주시옵소서. 이거 왜 그래? 아버지 죽었다 셈치고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죽었을 때 이거 정말 나쁜 아들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 돌아왔을 때 저에게 올 몫을 저에게 주십시오. 딱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씁쓸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알고 떼줍니다. 떼줬더니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절대로 상관할 수 없는 먼데 돼지를 키우는 그런 곳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큰아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이놈 가버렸으니까 나머지 전부 자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라. 이씨. 내가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탕자입니까? 둘 다가 탕자인 것이에요. 나간 녀석이나 집구석에 있는 녀석이나 둘 다가 별반 아버지께 아버지 죽기만 하면 어떤 놈은 아버지 죽으면 어떤 놈은 또 남아있는 놈은 아버지 죽기만 하면 이거 다 내 거 이거는 거죠. 근데 작은 아들이 살다 보니까 정말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겨우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나 먹으려고 이제 그럼 어디 살았습니까? 처음엔 잘 살았는데 다 도망가버리고 친구 다 도망가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돼지우리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돼지우리 안 가봤죠? 거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요? 이제 돼지 지엄나무 먹고 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집에 하인도 많은데 하인도 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까 아버지 제가 정말 이 면목도 없어서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기 뭐 삼돌이 뭐 저기 마당새 같이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 몫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몫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최소한의 영심은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오는 거죠. 근데 상거가 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알아먹을 수 없는 그 거리에서 아버지가 막 달려가지고 끌어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들인가요? 돼지똥이 덥석 있는 그 아들을 껴안는 거죠.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말이죠. 정말 이렇게 나쁜 녀석, 아주 그냥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어머니를 홀대하는 그런 녀석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멍석말이를 했어요. 멍석말이 뭔지 아셔요? 멍석이 또 뭔지 모르지 이 서울촌 놈들. 멍석이 뭐냐면 이렇게 그 가을에 이렇게 고추 말릴 때 이렇게 깔판 같이 그 넓적한 거 있어요. 근데 거기에 멍석에다가 이렇게 넓적한 거에 아들내미 놓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 패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위상은 별로 안 나겠죠. 근데 어떻게 골병 들게 만든 거야. 반 죽도록 만든 거죠. 네가 감히 엄마 아빠를 쳐 이놈의 새끼 막 패는 게 이게 멍석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 아주 후레 자식 그 아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방법이에요. 예,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시대는 뭐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 맞는 거예요. 돌 맞는 거.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게. 아니 박서방 둘째 아들 어디 갔나? 그럼 이제 이렇게 그냥 내가 어디 보냈어. 그랬겠죠. 근데 그거 안 알아지겠어요? 누가 떠들었겠어? 큰아들 말하겠지. 그거요. 내 동생 말이죠. 그놈의 새끼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안 돌아가신대.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큰아들이 다 말했을 것 같아. 온 교회가 아니죠. 온 마을 다 아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돌 맞을 수가. 가가지고 이제 덥석 앉는 그 아버지. 이게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놈 안고 살려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석 1. 이거 뭐냐면 이제 율법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품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해석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아들내미 여기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첫째 아들은 누구냐면 아까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돌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율법이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이 예수께서는 양의 비유 말씀하시고 은전 비유 말씀하시고 그 탕자 비유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제 목자의 마음과 또 과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사실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저놈들은 나쁜 놈, 잃어버린 놈들은 나쁜 놈, 탕자, 도망간 탕자 그놈 나쁜 놈, 얘는 맞아 죽을 녀석 이것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란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집에 있는 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인데 잃어버린 그 아들이나 집에 있는 너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보시기에는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나마 둘째 아들은 뭐냐면 밖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다 탕진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처지를 보게 되고 아버지 집을 보게 되면서 아버지 집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인지 또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또 내가 가게 되면 이놈의 새끼 너 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면목이 없으니까 삼돌이처럼 마당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는 건데 중요한 것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는 내가 정말 처참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나를 품어 안아주실 분이시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떤 게 있냐면 한번 단어 하나만 보여드립니다. (29절이에요) 큰아들이 한 말이에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첫째 아들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누구예요? 이처럼 섬긴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열심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죠. 바리새인들 거룩한 자들 아니겠어요?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나는 열심히 일만 했어요. 나는 뭐 이렇게 즐긴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30절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살림을 나오긴 나오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창기와 함께 먹었는지 그 세리와 함께 먹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
이 속에는요 굉장한 분노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 아버지 아들이요. 내 동생은 아니죠. 왜 그래? 얘가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의 몫이 됐던 그것이 혹시나 나중에 또다시 3분의 1로 나눠서 저놈 주면 어떡하나. 이게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아들, 이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 곧 자기 동생에 대한 연민이나 또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누가 갖고 있나요? 누가 갖고 있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똑같이 죄인과 함께 먹는도다. 아니 이분이 랍비라며 정말 거룩한 선생인데 어떻게 저런 싸가지 없는 것들과 먹고 마시고 그럴 수 있겠는가. 이분도 죄인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아버지, 이 탕자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 하게 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도 또 이제 이렇게 이 두 사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통해서 사실은 이 첫째 아들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숨어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둘째 아들, 잃어버린 탕자는 뭐냐면 이제 밖에 나갔던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도망가가지고 다 탕진해 먹고 보니까 굶는 거죠. 절실하게. 이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되고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나마 겨우 들어오는 둘째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제1청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듭해서 3번 이렇게 잃어버린 그 이미지들, 양, 또 드라크마, 아들들 말씀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보여주신 거죠. 이 속에 우리가 알고 볼 것은 뭐냐면 탕자 아들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죠? 여기 양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이 어떤 양이냐, 똘똘이 양이다. 여러분 들어봤나요? 똘똘이 양? 그 양은 뭐냐면 그 이제 이렇게 양들을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100마리가 있는데 한 놈만 잘 가르치면은 이 한 놈이 뛰어가게 되면 나머지 놈들은 다 쫓아온다. 제일 중요한 게 근데 잃어버린 게 뭔가? 바로 그 똘똘이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가 중요해요. 목자가. 드라크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이 관심의 대상이 목자 그리고 과부 그리고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둘째 아들이 어떻게 마음먹었다. 감사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3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속에 율법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율법이 어디 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제가 제일 처음에 써놓은 것 좀 봐주셔요. 이렇게 성경의 거룩한 지식을 얻는 방법, 성령을 의지하라. 기도하는 거죠, 그죠? 또 성경 열심히 보는 것이에요. 또 그다음에 스스로 연구하라. 여러분 연구하는 거, 우리 이제 연구하지 말란 말을 하도 많이 배워가지고 말이죠, 그죠? 근데 연구란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연구는 뭐냐면 더 잘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열심, 이런 연구하는 그런 이제 땀 흘림이 없이는 말이죠, 깊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여러분 책도 많이 보셔야 되고요. 기도도 많이 하지만 책도 많이 봐야 되고요. 또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성경의 거룩한 지식을 얻는 방법, 성령을 의지하고 또 스스로 연구함이 있어야 된다. 연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관찰하는 거, 또 해석하는 거,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한타스로서 온전한 성경 공부가 되겠다. 또 그리고 여러분 설교될 수 있다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공부하는 성경을 또 잘 보길 소망하며 무릎 꿇는 그런 열심과 또 그러한 또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들 없이는 거룩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제맛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더 잘 믿기 위하여 또 더 잘 깨닫기 위하여 더 잘 가르치기 위하여 또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종 성경 볼 때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니 그때 그 대목에서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또 잘 새겨 듣고 또 그 새겨 듣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 내 삶을 적용시키며 말씀 닮아가는 역사가 풍성히 드러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되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